오늘 세례 마태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레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요. 특징적인 이름이에요. 어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가 레위 지파였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겠죠. 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레위라는 이름을 분명히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레위는요. 그 이름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자, 세리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세관에 관련된 일들에 종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이고 또 인제 세상적으로 당당한 일이었을 수 있지만은요. 당시에 이 세리는요. 사람들로부터 모든 지탄을 다 받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로마 사회가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요. 부패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세리에게 주어지는 면허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 면허를 갖기 위해서요. 이 세리가 돈을 싸들고 가 가지고 이거를 가진 거예요. 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이 몇몇 안 되는 세리라는 직책을 얻기 위해서 투자했을 거예요. 그럼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뭔가를 우리가 돈을 쓰면은 뭐가 있죠? 예? 본전, 본전. 본전이 생각나잖아요.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내야지 그렇죠?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테라는 이 세리도 그랬었던 거예요. 당시 굉장히 부패했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많은 세금들을 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어들였어요. 보니까 뭐 토지세, 소득세, 인도세, 통행료 되게 많아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세금이 얼마나 무서우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통장에 인제 월급이 들어오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많게는 뭐 한 40% 절반 가까이 세금으로 나간대요. 뭐 여러 가지 내잖아요. 그만큼 세금이 무서웠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마차 바퀴에 따라서 또 바퀴에 따른 세금을 내기도 했대요. 물고기를 잡아 들이면은요. 물고기 마리당 또 세금을 걷어 들이기도 했대요. 얼마나 악랄해요. 그런데 이 세금을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더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10 이라는 세금을 걷어들였다면은 20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고통이에요. 세리를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를 갈았겠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세리를 동족을 배신하고 가문의 수치로 여길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세리를 부르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찾아오세요. 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다 세리를 미워해서 그 세리라는 이 사람을 쳐다보기도 거북하게 여겼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세리 앞에 찾아오십니다. 마태의 마음을 한 번만 들여다볼게요. 평생을요. 돈을 위해서 살았어요. 마태에게 남은 거라고는 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는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 돈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돈만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았을 거예요. 그에게 남은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돈을 버는 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가족들도 그를 멸시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마태 세리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외로울 때 누구에게도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위로가 없고 사람도 없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요,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게요, 성경에서는요, 있을 수도 없었고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마태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라 라고 단도직입적이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게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 말에 마태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우리 9장 9절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5장에 이 병행 본문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면은 마태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다, 이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게 다인 마태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요, 일어나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마태가요, 희한하게도 있을 수 없는 명령에 순종을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를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서라도 따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가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게 되면요, 예수님만이 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근데 사실 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신중하게 마음을 먹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핑계대는 말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한테 오라고 하시다니요, 저한테 가라고 하시다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순종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마태의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리의 자리에 앉아서 세리의 일을 보고 있었던, 그것밖에 남지 않았었던 마태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주님이 그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마태의 반응은요, 다른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다 없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게 됩니다. 마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태가 알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낙담이 찾아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면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오셨어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여 달려왔었던 이 자리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만이 진정한 가치이고 가장 큰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주님 떠나십시오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더니 내가 정말로 어떠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절실하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를요, 좀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부르심이면 부르심이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부르심을 굳이 나누자면은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초청의 자리를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한 경험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특별한 경험이 되는 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될 때 기도원에 갔어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예전에 거기가 이제 성산이었대요. 저도 뭐 그런 거 잘 믿지는 않는데 거기서 많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신학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거기 가서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붙들어서 하나님을 좀 만나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한테 분명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주셨냐면, 가는 곳곳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시는 목사님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설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제가 다 외웠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잠깐 봤어요.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그 말씀을. 달력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부르신 그 말씀이지만 신학을 앞두고 있는 저한테는 특별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저 말씀, 이제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 하필은 목사님들이 사전에 뭐 모의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저놈 회심시켜 가지고 신학의 길로 가게끔 해야겠다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오는 목사님들이 다 그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부르심일 수 있지만 어느 날 분명한 간절함,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어느 사람에게는 특별한 부르심이 되었었던 거죠. 이 특별함의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마태가 그랬죠. 세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특별하게 마태를 눈여겨보시고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를 따라라.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세리가 뭐하고 있으면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이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 앞에 그가 결단하고 순종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게요. 우리가 매주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요. 오늘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듣는 말씀이요. 매주 거기서 거기지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기대합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요. 세리였었던 마태가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랐었던 변화된 사람이 되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으면은요.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돼요.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를 내려놓고서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는 그가 평생 들어왔었던 말, 이 죄인아, 이 악이나, 이 정말로 나쁜 놈아 라고 했었던 그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의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우리가 믿을만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생각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정신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평생을 예수님을 잘 믿으셨다가 혹시라도 치매에 걸리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럼 그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사고가 나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누가. 근데 그분 예수님을 평생 잘 믿으셨어요. 그럼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걸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편에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마태와 같아요.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다쳐서 예수님을 잊게 될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의 자녀들은요.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을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떠나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우리가 온 일생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요. 부르심 가운데 온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마태가 그랬어요. 마태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뭔가 굉장한 은혜와 감동과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면 마태가 사람들을 초대한 걸로 되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온통 마태와 같은 사람들, 죄인이라고 지탄받았었던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안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었구나.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저 은혜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다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효율 있는 부르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동일하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전도 또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만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시죠? 왜 안 하세요? 대부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좀 더 준비되면은, 내가 좀 더 부를 만한 사람이 되면은, 좀 더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뭔가 그럴 만한 계기가 있으면은 하겠다라고 하지만은요. 이게 핑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잘 돼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듯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죠? 아멘이시죠?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이 찾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 주님께 그 영혼들을 맡기는 거예요.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렇게 변화돼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꽁꽁 숨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하죠.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동일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야,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마음 드실 때 없으세요?
저는 많이 그래요. '주님이 왜 나를 다시 살려 주셨을까?' 이젠 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깨어나서 처음엔 정신이 없어서 별 생각 없이 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나 같은 걸 살려 주셨을까? 왜 나 같은 걸?'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면은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부르심을 듣기는 들었으나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받아서 기쁨으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걸 먹느냐." 그러니까 당시에 식탁은요. 식탁 교제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었거든요.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지탄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요.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단절시키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등급을 매겨요. 감히 사람이.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인 사람. 저 사람은 약간 부족한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의 거룩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구별하여 단절시키는 것으로 그 거룩을 지켰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지? 드디어 예수가 더러운 죄인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거룩을 이루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싱싱한 사과 하나가 썩은 사과 9개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사과 하나뿐만이 아니라 싱싱한 사과가 한 박스 있어도 썩은 게 하나 들어가면 썩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한 알의 밀알이 세상 가운데 썩어져 들어갔을 때예요. 그 세상 가운데 비로소 생명을 움트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셨잖아요. 썩지 아니하는 한 명이요. 썩어져 가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요. 세상을 썩지 않게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고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다. 그리고 함께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이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의사가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이유. 더 많은 병원을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원래는 병원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을 잘 치료하고 건강에 대한 유익을 줘서 병원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일이 궁극적인 목적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라졌죠. 제가 이 병원에 요새 가잖아요. 그렇다고 큰 병 걸린 건 아니고요. 네, 개실염 때문에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음 받았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 오지 말래요. 서울대병원에서 왠지 올 필요 없다고. 그냥 계속 이런 신호가 있을 때마다 몸에 염증이나 이런 신호가 있을 때마다 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사실. 확인하려고 간 거죠. 저도 믿음이 없어서. 근데 그런 거예요. 가 보니까 정말 잘 지어 놨어요. 병원들 막 서울의 큰 병원들 보면은 진짜 막 없는 게 없어요, 다. 밑에 쇼핑몰처럼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병원이 요새는 수익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고 해요. 다 적자래요, 대부분. 근데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병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마어마한 병원을 더 늘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최대한 환자를 치료해서 환자를 없애는 게 병원의 역할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대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럼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나요?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베드로의 반응이 돼야 돼요. 뭐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은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많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주님이 능력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알겠는데 저한테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영원한 멸망을 치료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듣고서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었던 마태와 같이 돈을 쫓아 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명예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은요, 변화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제 죄 때문에 제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반응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놀랍고도 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겼었던 셀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모든 걸 걸었잖아요. 거기에 가족까지도 버렸어요. 그것까지도 내팽겨쳐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를 마태가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특별한 다른 일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께서요, 이 자리에서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들은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요, 이 마태를 썼어요.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를 쓴 게 아니라 마태복음을 썼어요. 근데 참 재밌게요. 다른 성경 본문은 마태 이름을 레위라고 하고 다른 표현을 하지 않는데, 마태가 자기 스스로를 쓰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에 뭐라고 써 내려가냐면은 제자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나열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막 그런 이름을 나열해요. 그런데 마태만큼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리 마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야, 어부 베드로, 의사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름을 나열하는데 마태 자신을 쓸 때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리 마태, 그도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리는 그에게 있어서 치욕적인 이름이에요. 치욕적인 명칭이에요. 당장 씻어버리고 싶은, 잊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그가 의도적으로 자기의 치욕적인 과거를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토록 악한 사람의 대명사였었던 세리로 세상을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변화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세리 마태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은혜와 말씀에 대한 결단을 가지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그 효력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